제가 설교할 때 제가 나이가 어린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제가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고생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교회 다니고 한 달 뒤부터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40일 동안 새벽 기도 가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12시, 1시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제발 키 좀 크게 해달라고. 진짜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키 크신 분들 전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항상 뭐라 합니다. 이 두 분이 만나면 제가 키가 작을 걸 몰랐어요. 이렇게 비주얼 시대에 제가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항상 엄마 아빠한테 뭐라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명은 정신 차려서 다른 남자 만났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키가 1cm도 안 큰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문을 딱 나설 때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육신의 키는 자라지 않는데 네 마음과 믿음을 자라게 해주신 거죠. 그 전까지는 세상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난 너무 작아 보이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교회 문을 딱 나서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시고 세상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시고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죠. 이 주일날 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 나설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 실패한 것 같이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 예동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같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학교로 야간으로 다니지 않으셨다면 다 아시는 법한 본문인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요한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크게 아프지도 않고 저는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몸매만 좀 아파요. 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들레헴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이 물이 동할 때, 이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에 저는 별로 와닿지 않았지만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본문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의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병자의 모습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헛된 베데스다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헛된 베데스다에 내 삶을 던졌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제물이었던 양과 염소가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이 성전으로 연결된 이 문 가운데 바로 옆에 베데스라는 연못가가 있습니다. 이 베드가 집이고 헤세드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름은 정말 좋아요. 은혜의 집이니까. 이 특이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픈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진짜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병원에 가면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 주위에 사람들 진짜 많겠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그 연못가만 쳐다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니까. 언제 움직일까? 저 연못가가 언제 움직일까? 계속 쳐다보고 있겠죠. 오늘 주인공인 이 38년대 병자 역시 베데스다 연못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의 병은 점점점 깊어져 가지만 베데스다 연못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38년대 병자에게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못가 자체가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이 깊은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할 거예요. 대신 저한테 약속 안 하세요. 집에 가서 손주, 손녀들한테 너 왜 어린이 얘기하는데 대답 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맞죠? 여러분, 기독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병이 깊은 사람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깊은 사람 빨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감기나 주부습진이나 가벼운 병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죄송합니다. 제가 주부습진 걸린 적은 없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나를 고칠 수 없는 곳에 내 인생 전체를 걸었다는 겁니다. 내게 소망이 될 수 없는 곳에, 내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곳에, 나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곳에 이 사람은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겁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만 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릴 것처럼 우리 그곳에 인생 전체를 걸 때가 있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가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환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헛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를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곳에 내 인생 전체를 걸 때가 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곳에 내 삶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면 더 좋은 집 가고 싶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릴 수 없고 나를 고칠 수 없는 곳에 내 인생에 소망을 두었다는 자체가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부자가 돼서 돌아와도 이 사람 탕자입니다. 거지가 됐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 전체를 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이 아무리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어린이부 설교하잖아요. 애들도 고민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고민 없습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많든 작든 오늘 살아가는 하루는 우리 모두가 처음 살아가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다 처음 가는 초행길인 거고.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데 우리 또 문제가 또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이것이 해결되면 끝날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 그것이 오늘 38년 된 병자와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베데스다는 저 연못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들보다 더 잘 읽을 거라 믿으면서 제가 한 사람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준비. 표정들이 비장하시네요. 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나으려고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보고 환자분 낫고 싶어요? 이 의사 미친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원 갑니까? 여러분 중에 전사님 저는 병원 가는 건 너무 신나요. MRI나 CT 찍을 때 셀카 찍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주사바늘이 제 살을 딱 들어갈 때 그 쾌감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어요? 우리는 병원에 언제 가냐면 병원에 가는 그 공포보다 내 아픔이 더 클 때 병원 찾아가는 겁니다. 낫고 싶으니까. 아프니까. 낫고 싶으니까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가 왜 여기 모였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낳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뭘 뜻하는 거예요? 진짜 낳고 싶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너 인생의 소망이 뭐야? 너 진짜 인생의 소망이 뭐니? 너 진짜 저 베데스다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양복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 이 단추를 잠그면 한 개가 튀어나갈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얼굴에 나갈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제가 예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단추가 안 잠겨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낳고 싶은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인생의 소망이 뭐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대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 소망이 뭐야? 너 인생의 소망이 뭐야? 너 인생의 희망이 뭐야? 그럼 뭐라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48년의 병자 뭐라 얘기합니까? 저 베데스다가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한테 네 인생의 소망이 뭐야? 누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누가 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베데스다의 환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주님, 제가 저 연못까지 들어가면 나을 텐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 내가 네 인생의 전부고, 네 인생의 소망이고, 너의 구주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통치하는 분이시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라 대답합니까? 저 베데스다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 아니라 저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네 인생의 소망이 뭐야? 넌 뭐니? 너 왜 사니? 제가 원래 예동교회를, 죄송합니다, 올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얘기가 잘 돼서 목사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3시간 얘기했나?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교단도 다르고, 제가 그 전에 청소년 사역만 엄청 오래 했거든요. 20년 정도. 그런 청소년 대학생 때만 계속 가르쳐서 저는 하나님이 항상 저를 대학생과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통화하는데 어린이 사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여기가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린 그걸 믿으며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고 전부 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이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선을 그어놓고 이것만이 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 연못가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날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인생을 사셨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청소년 사역할 때도 얘기하지만, 주님 만나면 다 주신다. 주님 만나면 꿈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신다. 주님 안 만나면 안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돼야 주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가 아닌데 옆집에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계속 우린 딴 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답답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허탈한 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바로 내가 네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도 숨 쉬고 있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랫동안 했다 했잖아요. 애들을 만나면 애들은 이 전도사님이 제가 ATM 기계인 줄 알아요. 밥 사주세요. 막 이렇게 돈 치면 돈 나오는 줄 알아. 뭐 사주세요. 어느 날 애들한테 밥 다 사주고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집까지 한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걸 찾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 만나면 해결돼. 네가 아무리 아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더 크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주인입니다. 우리 이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끌고 가십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애들한테 항상 말했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인생 그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기도해주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저렇게 있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니? 왜 인생을 주님 없는 것처럼 힘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진짜 소망이 바로 주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입을 거 먹을 거 주는 부모님한테도 감사하며 사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친구도 좋아하는데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알면 할수록 더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가르칠 때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면, 공부하고 가르치면 똑같이 말해요. 아, 전도사님 다 알아듣겠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타면 갑자기 헷갈린다면서요. 옆집 아줌마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니까 우리 애도 저렇게 가르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교회 와서는 다 알아듣겠대. 고개 끄덕끄덕해요. 근데 나가면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갑자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버거우면 일이 버거워 보입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진짜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든 그것이 교회 일이든 그 어떤 것, 하나님과 은혜가 떨어지면요 조금만 거 하나도 벅차 보이고 버거워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표정들이, 네 안 해봤어? 그런 데를 표정들이신데. 진짜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 되면서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는 순간순간 걱정되거나 어려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걸로 저 유튜브나 저 컴퓨터나 저 세상에서 배우는 그 수많은 것들 송수 속에서 정말 진리가 힘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을 세울 때 젊은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뒤에서 어르신들이 다 웁니다. 왜 웁니까? 저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안에 이 교회에서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다음 세대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셔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게. 여러분이 먼저 믿으셨다면 우린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더 먼저 믿으신 어르신들이라면 이 교회 구석구석에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과 땀과 기도가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정한 회복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거,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요. 무리를 걷는 거, 소경을 치유하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이 공통된 맥락이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응이 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신하의 아들 고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님 같이 가셔서 아들한테 안수기도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라,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갔는데 안 나왔으면 다시 찾으러 옵니까? 주님 어디 계신 줄 알고.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 연못가에 저 좀 넣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앉아 계시는데 이 오예배 드린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사회가면서 항상 느끼는데 주님이 저를 믿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앞에 세워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하루 종일 감사해도 부족한데 섬기 교회도 주고 섬기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했다고 아빠 엄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귀한 영혼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집에 가면 좋은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한테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아들이 아닌 것 같고 교회에 오면 좋은 사역자가 아닌 것 같고 부족할 게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맡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부족한 우리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애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전사님, 하나님 왜 저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저예요? 우리 반에, 자기 학생이니까, 학교 다니니까, 우리 반에 저보다 잘나고, 저보다 착하고, 똑똑한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부족한 저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1번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1번, 가족들이 2번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마지막이다 하시면서 마지막 안 하실 때 저도 화난 적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인데.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운동화를 진짜 사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상표를 말해가지고 나이키 운동화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운동화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모르니까 엄마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 신고 다닌다 이러면서 그 신발 신으면 홍해가 갈라진다더라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그 신발을 사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빠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인데 교회 다녔으면 감사한금을 했을 텐데 아빠가 그 나이키 신발을 사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남자는 남자가 안다고. 근데 아빠가 제 걸 사오신 게 아니라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그 나이키 운동화를. 그래서 제가 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제가 진짜 그걸 갖고 싶다는 걸 아는 순간 같이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시장에 가셔서 진짜 싸구려 신발을 사서 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키 신발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아버지가 안 보였어요. 그 나이키 운동화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눈에는 저만 보였겠죠. 아들한테 주고 싶으니까. 엄마가 왜 상을 주냐고 선물 받았는데 아빠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상을 좋아하잖아. 여러분, 제가 그때 진짜 아빠가 눈에 안 보였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다른 게 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주님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여요. 주님은 우리밖에 안 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 볼 때 많은데 주님은 저희밖에 안 보십니다. 주님, 나밖에 없이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저 베데스다 연못에 마음을 빼앗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저희들도 우리를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내 두 눈에, 내 마음에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한 주 가운데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수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 크신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왕도 있고 신분이 비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학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다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그 십자가가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만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